옆에 분들하고 우리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에게 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어요? 연휴가 좀 길어서 특별히 더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풍성히 누리고 기쁘고 즐거운 명절을 또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절을 지키는 이유가 뭘까요? 뭔가 특별한 의미를 기억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겁니다. 설날은 새해가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한 해를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해 보자, 이런 의미가 있을 거고요. 또 추석은 한 해 농사지었던 농작물을 수확하고 풍성한 곡식과 과일을 거두면서 기쁨을 나누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절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게서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대 문화에서도 그래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기들에게도 무언가 그 백성들이 함께 기억해야 할 그런 의미가 있어서 지키는 거죠. 유월절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애굽의 장자들, 모든 처음 태어난 것들을 죽이셨는데 이스라엘은 지키셨다라고 하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지키는 절기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을 때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안식했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 지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읽었던 초막절은 우리의 추수와 마찬가지로 곡식을 수확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그런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확을 하고 난 이후에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날을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막을 짓고 거기에 살았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초막절이 수확의 절기라고 하기는 했지만 그냥 농작물을 이렇게 베고 거두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추수를 하고 추수한 작물을 먹으면서 배부르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절기가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한 추수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풍성히 거두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두고 즐기고 만족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추수의 기쁨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수확하는 것, 거두어 드리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추석 연휴에 맞춰서 우리가 함께 예배에서 이 초막절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추수를 위해서는 수고와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추수하는 절기의 가장 크고 중요한 무드는, 분위기는 즐거움이 맞습니다. 40절에도 보면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해 동안 땀 흘려서 수고한 거잖아요. 그리고 고생한 거니까 수확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당연히 추수는 기쁨과 만족이 가득한 그런 즐거운 절기가 맞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자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쌀을 한자로 쌀미자로 쓰거든요. 쌀을 이렇게 쓰는 이유가 있어요. 이 한자를 파자, 즉 분해를 해보면 88 이렇게 세 개의 한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쌀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농부의 손길이 88번, 88번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쌀미자를 만들었다 그래요. 또 사과 한 알에는 농부의 손길이 60번 필요하다 이런 말들도 있어요. 그만큼 농부가 수고하고 애써야만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 중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기 위해서는 울면서 씨를 뿌리는 그런 수고가 꼭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주실 거야, 우린 수고하지 않아도 돼, 여러분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일상광림교회 신앙의 5대 전통 가운데 세 번째가 성실한 생활이라고 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청지기인 우리들에게는 주어진 삶에 성실하게 살아가야 할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노력하지 않은 결과를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확천금, 인생 대박, 여러분 그런 건 믿음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학생은 최선을 다해 공부하는 것이 맞고요, 또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한다면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다고 공부를 뒷전으로 하는 것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내가 한 번 인생 역전을 이뤄야 되겠다, 그것도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 누구보다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할 필요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게 수고할 때에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발간되었던 가짜 노동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자기 발전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 혹은 실질적인 성과와는 관련이 없이 바쁘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책의 결론은 그러니까 일을 줄여야 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일하지 않으면서 일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면서 자기를 얽매이지 말라는 이야기죠. 기독교의 노동관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의 노동관을 보면 하루 종일 노예처럼 일해야 한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과 삶을 성실하게 살아갈 때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 수고로움을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수고가 반드시 필요하기는 하지만 수고하는 것만으로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의 수고를 넘어서는 환경적이고 자연적인 혜택이 있을 때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번 추석의 명절 물가가 이전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이유는 수해와 폭염으로 인해 농작물들이 많이 피해를 입었고 수확이 이전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추수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그 외에도 주변적이고 환경적인 도움이 반드시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환경적인 도움, 주변의 은총, 그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는 어떤 드라마틱한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힘과 자격으로는 얻을 수 없는 선물이라는 뜻이죠. 수확과 연결해 본다면 따사로운 햇살, 적절하게 내리는 비가 있어야 하고 병충해나 곤충의 피해가 없어야 하고, 특별히 고대 시대에는 농사짓는 과정이나 수확의 과정에서 약탈하는 다른 족속의 침략이 없어야 합니다. 그건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다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평소에는 내가 은혜를 받고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것들, 크게 신경 쓰지도 않고 간절히 바라지도 않는 것들, 그게 은혜입니다.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 기도했더니 비가 내리더라, 여러분 그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평상시에 적절하게 비를 내려주셨던 것, 그게 은혜이고,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한순간에 적들을 다 몰아버렸어, 와 이게 은혜구나. 아니요, 그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평상시에 침략이나 약탈이 없이 지나가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확의 기쁨, 추수하는 그 즐거움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수고함과 그리고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풍성한 추수를 얻으려면 나의 수고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해야 될 일들, 주어진 일들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추수의 기쁨을 얻는 것이 나의 수고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수고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를 베푸신 분에게 마땅히 가져야 하는 바른 태도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초막절 기간 동안에 첫날은 안식일로 지킵니다. 같이 모여서 노동도 하지 않고
일주일 동안은 매일같이 제사를 드려야만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것은 평소에 드리는 제사와 같지 않고 꼭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것 외에 추가적으로 많이 드리는 제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평소에 그냥 늘 의무적으로 하던 안식일 날 그런 어떤 예배가 아니라 추가적으로 하는 거예요. 추수의 기쁨이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고 그 감사한 마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는 것에 대한 올바른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 추수의 절기를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죠.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살았기 때문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광야를 40년 동안 떠돌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살았을 때에 집을 짓고 살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천막을 치며 살았거든요. 무려 40년 동안. 그것을 기억했던 거예요. 그런데 초막 생활을 했던 거랑 오늘의 추수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지으며 40년을 살았을 때에는 먹을 것이 없었어요. 척박한 광야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느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경작을 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길을 떠나기도 하고 일주일 뒤에 길을 떠나기도 하니까 한 곳에 머물면서 농사를 짓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늘 이동하며 살았던 유목 생활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살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비로소 농경 문화로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고 추수를 했을 때 이전의 시간들을 꼭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광야에 살던 때를 기억해 보면서 이렇게 추수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앞에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거나 받을 만한 노력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꿈꾸며 수고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극적인 기적 같은 사건이 있지 않다고 해서 은혜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평상시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은혜, 오가는 길에 안전하고 건강하게 돌보시는 은혜, 우리가 하는 일들이 헛되게 사라지지 않도록 지키시는 은혜, 그런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무언가 특별한 일이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아무런 일이 없이 지나간다는 것에 감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일이 많고 풍파가 많은 세상에서 오늘 하루도 평안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은 순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얼마 전에 무차별적인 살인 예고가 여기저기에서 올라와서 그것을 알려주는 어플까지도 개발되었었고 아마 많은 분들이 또 활용해 보시기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라고요. 그런데 그 속에서 지금도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혹자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자기 연민처럼 구태여 그렇게 감사거리를 찾는다고, 인생에서 성공하지를 못하니까, 자기를 믿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주변에서 무언가 작은 거라도 감사거리 찾아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랍시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걸로 위안을 삼는 거 아니냐고, 돈이 없으니까 건강하다는 것에 감사를 느끼고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가진 게 없으니까 싸우지 않는 것에 감사를 느낀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맞아요. 사람들이 말하죠. 하나님을 알고 싶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한다는 그런 말일 텐데요. 하나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안에서 느끼고 인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요,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오직 은혜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우린 볼 수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느낄 수 있어요? 우린 못 느껴요.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우린 몰라요. 내 곁에 하나님 계신 걸 내가 알아.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우린 느끼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알게 될 때 거기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는 것은 그 은혜 속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다는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마땅히 그분에게 돌려드려야 하는 감사의 표현인 거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님들의 삶에 이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는 예물을 드리는 것이 추수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초막절은 추수의 절기라고 했습니다. 보통 추수라고 하면 농작물을 수확하고 그것을 저장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초막절을 보면 그 안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추수하는 일, 그리고 추수하기까지 수고한 지나간 시간 동안의 나의 노력과 희생도 들어가 있고요. 그 모든 과정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그 안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추수한 이후에 갖게 되는 기쁨, 또 초막에서 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은혜에 감사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초막절 안에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절기의 마지막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면 오늘 이 초막절의 이 모든 이벤트는 그냥 추수하는 것으로 끝났을 거예요. 추수하니까 기쁘다. 추수하니까 내가 그동안 수고했던 게 위로를 받는다. 추수하니까 감사하다. 이걸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 추수의 절기가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막절에 드리는 제물은 안식일의 제물과는 달랐습니다. 늘 드려야 하는 어떤 예물과는 달랐어요. 추가적인 거예요. 서원 제물도 아니고 자원 제물도 아닌 겁니다. 오직 추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 비로소 이 추수의 절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살아갈 때 그 모든 과정을 완성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리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게 마지막 퍼즐인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합니까? 우리가 왜 우리의 삶을 예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마지막 연결고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림으로써 비로소 이 모든 내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에 집중합니다. 기도응답 받았다. 하나님이 내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내 마음을 위로해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여러분, 정작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림으로써 감사를 표현할 수 있고, 그렇게 할 때 이 은혜의 과정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확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귀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추수의 계절에 우리가 거두어서 내 창고에 가득 채워진 곡식 때문에 만족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내가 도리어 하나님께 예물을 이렇게 올려드림으로써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시편 96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전에 들어갈지어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마음을 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성경은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도 말합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이 곧 마음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예물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나중에 신앙 교육을 통해 더 자세하게 배울 기회가 있겠지만 간단하게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예물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좀 살펴볼게요. 성경에 기록된 감사 예물 첫 번째는
첫 열매에 감사해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태어난 모든 처음 난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처음 태어난 것들을 다 죽을 수 있었는데 그 죽음에서 건지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런데 꼭 사람과 동물뿐만 아니라 곡식도 처음 추수하는 곡식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사회생활 처음 하실 때 받은 수입이나 이직할 때 받는 첫 월급 이런 것들 다 뭐 첫 열매로 헌금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다 같은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예물 가운데 11조가 있습니다. 11조도 성경에 근거한 것으로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내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첫 열매와 마찬가지의 고백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이런 수입을 얻을 수 없었을 겁니다 라고 고백하고 내게 주신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내게 주셨지만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고 하나님의 귀한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으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게 11조의 의미인 거예요. 세 번째는 감사 헌금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자원 재물을 말합니다. 뭐 정해진 건 없을 거예요.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생일 감사, 이사 감사, 뭐 합격 감사, 아니면 오늘처럼 주일 감사, 이런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드리는 예물이죠.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대표적인 감사 헌금입니다. 뭐 그 외에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드리는 많은 헌금들도 있을 수 있어요. 어려운 사람 돕는 헌금도 있을 수 있고 건축 헌금도 있을 수 있고 다 있겠죠. 자세한 부분은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진실로 감사하는 것이고 그것이 추수를 완성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무언가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그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감사를 표현하지 않거나 예물을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받은 은혜가 사라지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바른 반응은 감사와 예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물을 드리는 이유는 은혜에 대한 반응이지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물은 복을 받는 마중물이 아닙니다.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실 거라서, 아니면 첫 열매를 드리면 하나님이 직장 생활을 편하게 해주실 거라서 여러분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예물을 드리는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두 번째 은혜인 거지, 마치 우리가 자판기에 동전을 넣으면 원하는 물건이 떨어지는 것처럼 여러분이 헌금을 하면 원하는 복을 얻을 수 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먼저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인 것을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물을 드릴 때에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마지막 퍼즐로서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그걸로 끝입니다. 그 뒤에 다른 걸 구하는 게 아닌 거예요. 물론 그 귀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겠죠. 그럼 다시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납하고 은혜를 달라고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인 거죠.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으로써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 그게 전부인 거예요.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을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려면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추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풍성한 수확을 거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고, 아,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라는 걸 알아야, 그래야 기쁨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잖아요. 그걸 알지 못하면 억지로 하는 예물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 추수의 절기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추석 명절 연휴에 예배드린 오늘 우리가 지난 한 해를 좀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다 열심히 살아오셨을 거라고 믿어요. 처음 취업한 곳에서 치열하게 한 해를 살아온 분도 있고요, 취업을 위해서 또 수능을 위해서 한 해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좋은 결실을 맺은 분들, 원하는 것을 얻으신 분들도 다 축하드리고요. 그런데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의 수고로만 얻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아까워하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에게 무엇을 선물하십니까? 사랑하는 연인의 생일에 어떤 선물을 사고 고마운 교회 친구에게는 무엇을 선물하십니까? 힘들어하는 사람 만나서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실 때는 얼마를 쓰십니까? 그리고 반면 하나님께는 여러분은 얼마를 드리고 있나요? 물론 액수를 가지고 따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다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과연 무엇을 드리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갑에서 얼마 안 되는 지폐 하나를 꺼내서 헌금하는 것, 그걸 그렇게 아까워하는 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친구에게 선물하게 할 때는 아낌없이 버튼을 누르지만 하나님께 헌금할 때에는 내 지폐가 어떤 색깔인지를 따져보는 게 우리의 마음 아니에요?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진실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여러분이 쓰는 재물만큼 여러분의 마음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친구에게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한 것만큼 하나님께는 감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들은 얼만큼이나 감사를 표현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우리가 이 추수의 절기에 기억해야 하는 마지막 퍼즐이라는 거예요. 감사하죠. 아니요, 우린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은혜가 없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지도 몰라요. 아니면 그 은혜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정말 이 감사가,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결단해야 하는 것은 이 마지막 연결고리를 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물과 감사하는 마음인 거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평생을 사시는 동안 진정으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고 아까워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기도할 건데요,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면 찬양팀 나와야 되는데 쟤들 오늘따라 움직이지도 않네 이러실 텐데, 오늘은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보시면 하나님께 감사 편지 쓰기라고 해서 QR코드가 있을 거고요. 혹시 QR을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손으로 적을 수 있도록 카드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한 해를 좀 생각해 보면서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카드를 한번 써보려고 해요. 목사님 그게 무슨 기도예요?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 그게 기도죠 뭐. 오늘은 여러분이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감사 편지를 썼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QR로 쓰시는 감사 제목은 한 달 뒤에 있을 추수감사주일에 또 다른 열매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돌아갈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꼭 하시고요. 혹시 QR로 못 하시는 분들은 이거 써서 나가실 때 유비크 함 있죠? 유비크 편지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또 한 달 뒤에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에게 귀한 선물을 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을 영상으로 이렇게 좀 띄워드릴 거예요. 그냥 BGM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음악을 들으시면서 먼저 편지 쓰지 마시고
한번 눈을 감으시거나 아니면 찬양을 좀 들으시면서 한 해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한 해 동안 하나님 내게 뭘 해주셨지? 또 난 뭘 찾아야 되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니, 눈에 띄는 감사 제목이 중요한 거지 굳이 그걸 캐내야 됩니까? 감사 제목을 캐내어서 감사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던데, 여러분 나중에 결혼하시면 알아요. 상대방을 사랑할 만한 점을 캐내어서라도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인 거지, 눈에 띄지 않으니까 난 사랑하지 않아, 여러분 그게 함정인 거예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있는데 그걸 발견하지 못한다는 건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 있다는 거예요. 캐내야 하는 게 슬픈 것이 캐내야 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이미 알았어야 되는데 잃어버리고 혹은 잊어버리고 묻혀있던 거 캐내어서라도 감사하는 게 맞죠. 오늘 한번 시간을 충분히 드릴 거예요. 노래는 아마 한 10분쯤 될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여러분의 삶을 묵상하시고 천천히 카드 써보시고, 그리고 제가 마무리 기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음악 틀어주시고 여러분 각자 한번 각자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